주의 기도 가운데서 6번째 강구, 또 우리를 위한 강구로서는 3번째 강구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바로 앞선 강구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왜 구해야 되느냐?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죄 용서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값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죄를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다 는 겁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사람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엄의로운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로마서에서는 나중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자기의 입으로 직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모든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것이 때로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길게 두고 봤을 때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 된다 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인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안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 6번째 강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우리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그에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다시 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강구가 이 마지막 6번째 강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번째 강구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를 두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면, 6번째 강구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방적인 성격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째 강구와 6번째 강구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 때 그 영화라고 하는 의미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에게 한편으로는 슬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주님의 품에 죄 없는 상태로 안기게 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죄가 없는 이 영화로운 상태가 완전하게 완성될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때, 주의 재림과 함께 완전하게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두 가지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봅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가르치는 이 6번째 간구의 핵심이 뭔가 하는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다룰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소율이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에 대해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제106문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6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거나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가지 내용을 요점으로 정리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소서라는 뜻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거리는 늘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가끔 그런 믿을 수 있겠죠.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범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도록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죄의 유혹거리가 안팎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고 사람마다 그 유혹을 받는 강도도 사람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만 만나게 되면 그냥 쉽게 말려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는 아닌데 또 다른 문제에서 만나게 되면 또 그 시험거리, 유혹거리에 휙 말려드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매일 하루를 살면서도 그 유혹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에 내가 걸려드느냐 걸려들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간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유혹거리가 너희에게 많이 있지만 그 유혹에 들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말려들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차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 기도하면 그 시험에 말려들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마음은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그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피곤함도 못 이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한 채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피곤한 마음을 이겨내지 못한 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바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마치자마자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럴 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말했고 다른 많은 동료 제자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결의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니까 유혹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어떻게 주석했는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우리의 입김 앞에, 우리의 입 앞에 연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연기가 있을 때 그 연기를 물리치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훅 불면 앞에 있는 연기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사단이 이미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순간 제자들은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베드로가 했던 일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종 칼을 빼가지고 그의 길을 친 게 예수님 위해서 한다고 했던 일이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을 받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자기의 결의를 다졌지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결국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그 일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살아있는 교훈이 된 겁니다. 오전 시간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맞았던 그 풍랑 속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도 그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졌을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두 편의 편지 가운데서 이 내용이 그대로 편지 가운데 써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걸 보면 베드로 사도도 평생토록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지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는 사실을 결국 그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과 시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바로 그 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셨던 내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지들 교회들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리신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는 완전하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할 게 뭐냐?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는 우리 힘으로 능히 이 죄를 이겨낼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육체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이 시험이란 말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뜻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이제 뒤에 가서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주의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신 시험입니다. 유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요점은 시험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 말씀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둘 말씀이 되리라 여겨져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누구죠? 시몬 누구죠?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와르르 무너졌다 그랬죠? 완전 와르르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내가 기도하였다. 너는 이 일을 살아있는 교훈으로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너의 형제들 곧 교회를 이룰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도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울 사도는 광약교회를 떠올려 주면서 광약교회 때 받았던 많은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여전히 너희에게도 있다. 그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권위를 도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러졌던 사건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방 종교의 미혹을 받아서 간음죄에 빠지면서 또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광야 40년에 있었던 여러 일들은 너희가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결국 그런 상황을 너희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또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서 징계받아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 당신만 최고냐? 왜 당신만 말하냐? 하나님이 내게도 말하고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지? 왜 너만 그렇게 잘난 척하냐?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함께 동화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상황에 똑같이 그들에게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동참하고 말려든 사람은 징계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나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말은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아유 우리가 다 연약해서 어쩔 수 없지요. 이런 식으로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대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우리는 원래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다 죄지지 뭐. 그래서 자기가 범하는 죄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핑계대듯이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너희가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이겨내지 못한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결국 자기가 깨어있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죄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는 그 기도의 문구에 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지막 강구를 한 소절씩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요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 뜻이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할 때는요, 그 구별해서 합니다. 하나는 시련, 고난을 뜻하는 말로 번역을 하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을 말하는 시험이고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들랑 야고보서 1장에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여겨라? 도망쳐라?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해라? 네? 그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이 피해갈 게 아니라 시련은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유혹은 말려들지 않도록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피해가야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 또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련은 뭐이겠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걸려들게 되는 유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당하는 시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해줘요.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그 표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만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 또 징계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정하실 목적으로 주시는 시련이나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애매하다 이 말은 그게 아닌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담당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두고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애매한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죠. 징계의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교정을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가는 시련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의 기도 가운데서 가르치신 시험은 어떤 내용일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참고적으로 하나 또 성경에 보면 근심에도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서 7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해서는 안 되는 근심이에요. 이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근심.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세상 근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다. 이 근심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어디로 이르게 할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겠지만 후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7장 9절로부터 11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여러분들이 눈여겨 두시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근심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도록 해주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가,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여기서 분하다 하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의 분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나는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일체 모두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잘 나타냈다. 사도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근심이 필요하죠. 이왕 한번 사는 거, 이왕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의 인생에 한번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 어떻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근심, 간절함, 애절함 이것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호소를 하라는 겁니다. 호소를 하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이왕이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왕이면 더 성도답게 살고 이왕이면 더 거룩하게 살고 하는 일들을 힘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뀐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분이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삶이라면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왜? 이미 그의 수하에서 다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옮겨갔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갔어요. 이건 못 참아요. 이건 못 참아요. 온갖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계속 끌어내려. 어디가? 거기 왜 가? 일로 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시련을 받는 거, 왜 난 이거야,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받고 때로 죄의 유혹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신분이 죄의 나라 안에 사탄의 왕국 아래 살았던 내가 이제는 은혜의 왕국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내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신분이 안 바뀌었다라면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양심이 새롭게 돼서 이게 죄로구나. 옛날엔 죄가 맞는지 느끼질 않았어요. 이게 죄가 될까? 아니지. 이게 뭐가 죄가 돼. 다른 사람은 이거보다 더해도 죄 아닌 것처럼 사는데 이거 죄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 못 느꼈던 것이 우리의 양심 속에 이건 죄지 하는 양심의 가책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고 죄라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거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그 의식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자신의 죄 용서를 간구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두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겨나면 사탄은 온갖 수단을 사용해서 그를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와, 옛날로 돌아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었습니다. 시험을 마귀가 걸어왔어요. 3가지 시험이었죠. 첫 번째 어떤 시험이었을까요?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에게 떡이 필요하니까 이 사막에 있는 이 돌들을 네가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바꿔가지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뛰어내린다면 시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는데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하나도 안 다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만 그를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순간 이런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교회당이 불타야만 됩니까? 이번 산불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의 교회가 다른 데가 불타도 교회당이 불타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을 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사진 한 장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사진 한 장에 그 순간에 대한 기록만 딱 기록해주는 특징이 있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건 아무 관심 없어요. 사진은 그 순간에 있었던 것만 탁 찍어내는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가 그런 겁니다. 그 한순간만 딱 보는 거예요. 한순간 딱 봤더니
믿는 사람인데 죽었대? 교회 다니는데 불타버렸대?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른 다 불타도 교회당 불타지 않게 해주셨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사람 안 죽어야지.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일에? 하나님 안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실수냐면 사진 한 장과 똑같아요. 그때 그 상황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걸 자기식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어제는 그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사건들을 이렇게 짧게 봤을 때는 이게 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삐뚤어지고 뭔가 다 이렇게 완전히 역전된 것 같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의가 다 죽이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죽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 넓게 이제 시간을 넓게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 시간 속에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의로운 자를 다시 하나님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걸 빼고 사진 한 장 찍듯이 딱 그 하나만 가지고 말해서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세요라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편 2구절이 있는데 너도 한번 뛰어내려 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니까 해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줄로 착각하고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들이대면서 결국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런 모든 승리 시험들을 이겨내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불연속적인 것도 있고 연속적인 것도 있어요. 불연속적인 건 뭐냐면 주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서 받는 시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시험과 질적으로 달라요. 이런 면에서는 불연속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생존의 문제, 영예와 부귀의 문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문제들은 주님 이후에 모든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시험은 계속 사단이 걸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시험을 걸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시험에 빠지면 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 악에서 구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은 유혹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죄에 빠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죄에 빠진다는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가로막아버리고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빨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연약함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악에 빠지기 쉬운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안팎에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이 싸움의 첫 번째 대상. 두 번째는 우리 바깥에 있는 죄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세 번째는 궁극적인 원인자인 사탄 혹은 마귀와의 싸움이 우리 싸움의 세 가지 대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건져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혹과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앞서 가신 모범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시험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결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미쁘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마귀에 대해서는 계속 싸우고 대적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기도 마지막 강구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을 날마다 직면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저희 안에 죄를 짓기 좋아하는 그런 죄 짓고 싶어하는 죄의 욕망들, 이것들이 늘 저희 안에 있어서 죄에 쉽게 빠지고 우리 바깥에 있는 많은 죄의 세력과 불의한 여러 세력들로 인해서 또 이러한 유혹에 걸려들어 죄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사단의 많은 유혹들이 역시 저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큰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맡겨드려라 하시는 주님의 공고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늘 살아가는 삶 속에 맞는 많은 유혹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거들나 저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공로에 호소하여 빨리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